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궂은 날씨에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부르소서. 내가 백성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6장, 통일 찬송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아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자
감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고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상대원 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영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죄값으로 죽으면 영원한 흑암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오늘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힘이 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운동의 이익을 남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히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자 시대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 향하여 하나님 책망하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자기만 먹이고 양들을 먹이지 않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양을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양을 싸매지 아니하므로 그 양들이 높은 산맥뿌리와 들판으로 헤매다가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거늘 너희들은 성 무너진 데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있다고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맡겨주셔서오나 저희들이 굶주린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병든 양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근본 이 수양의 기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철저히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다시 목양지에 날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양무리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에 여호와께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혀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싸우니 근본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교역자의 수양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바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블레셋 세력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때 모강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심히 연약해지고 교단 산하의 교회들도 심히 연약해진 가운데 있사오니 오른손에 7별을 쫙고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사정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열정탐 둔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요수아와 갈렙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며 창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단의 모든 선교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세우신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화 속에서 있는 최강순 선교사와 그곳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나라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를 수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가 많으면 나라가 흥왕하고 백성이 죄가 많으면 욕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무너진 의의 성읍을 다시 쌓고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를 시작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충경 총회장님이신 고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장소로 인도하셔서 교역자 수양회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바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도서는 디도 목사에게 특별히 이렇게 목회에 꼭 요긴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목사들의 목회 지침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환에 본문에도 있지만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 이 디모데 전서를 제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디모데 목사였어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주후 63년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다 학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순교하기 전에 한 4년 전에 사랑하는 애제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목사가 지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말하자면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목사뿐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그 교환에 써놨는데, 오늘 본문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우리가 목회를 일생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내가 참 나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를 한두 사람은 남겨놓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일꾼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와 때는, 장소는 마게도냐, 여기 3절에 참조하시고요. 기록한 때는 63년경이다. 기록한 목적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가 젊은, 연령적으로 젊었어요, 말하자면. 그 목회, 얼마나 중요한 목회고 또 얼마나 어려운 목회인가. 이 사도시대에는 핍박도 많고요,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 또 유대인 중심으로 그 율법주의, 이런 사상들이 복음을 도전하고 방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목회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이번 기회에 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목회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어느 교회 목회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 다른 교인들이 다 우리 목사님은 가시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오래오래 하십시오 하고 매달릴 정도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목사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정리했어요. 첫째가 바른 복음의 사수. 교회라고 하는 건 바른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 직분들,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잘 말씀했죠. 교회에서 일꾼 하나 잘 못 세우면 그거 얼마나 교회에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 6사람 세울 때도 그 당시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집사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때 7집사 세웠어요. 우리가 교회마다 집사인지 집사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세우나?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얼마나 말합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은 목사 자격이 부족해요. 장로 하나 잘못 세웠다가 장로가 발목을 잡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 3가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이거 교환에 여러분이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죠? 1절에서 2절까지 인사.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에 수신인에게 인사를 해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마음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건 자기 소개입니다. 구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죠. 이 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오면 14권. 편지마다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만은 긍휼이 들어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요.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디모데도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몇 년 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한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란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이
몇 년 지내니까 다 식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했잖아요. 그런 결심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라 그 말. 우린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목사들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 지금 있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가 아니고 은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야 된다. 특별히 긍휼.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린 목회할 수 없어요. 목사니까 정말 믿음 잘 지키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마귀의 시험이 간교해서 실수한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번번이 죄를 짓고 실수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고 진보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제는 이런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지만 이제부터는 새 출발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범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또 이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목회를 무난히 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뭐 회개 자체가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니까 목회가 잘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 목사는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얼굴만 보아도 목사님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만 살았어도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
다른 때보다 오늘 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마음이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살았나.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속이 상하고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미워하고 이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평강이고 먹을 것이 있어도 평강하고 핍박을 받아도 평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우리에게 뭐 굉장히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마나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속에서 목회하고 있나? 평강,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나? 부족해서 그걸 잘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격려하는 내용.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교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3절에서 4절이고요.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 뭔가? 이 디모데 좁게 말하면 이 디모데 전서, 조금 넓게 말하면 복음 전체. 이것이 이 교훈이란 말이 11절에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이라고 해도 괜찮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 교훈은 이 디모데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바른 사용인데요. 이제 읽어가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교회는 무너져요. 아까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첫 번째가 바른 복음의 사수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 기둥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을 사수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전체 문맥에 맞도록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시대에는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는 영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야. 영은 선한 신이 창조했지만 육신은, 물질은 악한 신이 창조했다. 육신이 뭐 연약해서 범죄하는 건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런 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은 좋아해요. 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정신적으로 부담이 안 가고 해방감을 느끼니까. 또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 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한 부분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 그거 하나 잘라냈으면 난 뭐 구원받은 사람이야. 무슨 짓을 하고 돌아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되겠어요? 바른 교훈을 사수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바른 복음을, 바른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거 뭐 대세가 지금 그걸 안 쓰니까 그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털것만큼이라도 어떤 오류가 없도록 잘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4절에 이랬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가 뭐예요? 신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교인들은 좋아해요. 또 족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족보 이야기할 때는 자기 조상들을 과대 포장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런 사람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또 뭐 무슨 벼슬을 했어. 성경에 있는 족보도요, 뭐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했지 뭐 구체적으로 잘 없으니까 뭘 어떻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진다. 또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변론하는 것이다.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변론을 해도 한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 변론해봤어요. 여러분이 변론해서 이겨요? 못 이겨요. 자기 주장만 막 하니까. 엉뚱한 것 끌어대고 자꾸 하니까 그 변론해서 못 이깁니다. 변론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마디 해주고는 당신대로 하라. 변론하면 안 돼.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 또 우리가 잘 읽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따라 합시다. 따라 읽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4가지 말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 근데 여기서요, 가장 핵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믿음, 중생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중생을 참으로 했다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청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었다면, 깨끗이 씻어줬으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 그런데 욕심을 품어서 마음이 깨끗이 못해요. 우리는 정과 욕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정말로 중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욕심 부리고,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목회 잘하다가 끝판에 가서 망치는, 왜 그래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교회를 팔고 사고. 목사들이 이 어떤 이성 문제로 그 말썽 일으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큰 교회. 청결한 마음. 우리 마음이 이 시간에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나는 돈 욕심을 버렸는가? 이성이 와서 나를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도 내가 그걸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하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양심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성령은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건 무조건 죄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어느 하나라도 잘 못 깨달았을 때는 그걸 어겨도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해서 그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건 그건 무조건 죄. 왜? 하나님은 내 양심보다 크기 때문에 내 양심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옳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은 살아야 되겠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둘째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 그냥 구두선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나 애 먹이는 사람 안 미워해요? 우리 목사들은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미워하거나 보기 싫거나 저 사람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10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말 잘 안 듣고 그저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돌아가면 너는 그냥 나가서 안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에게 소망을 둔다. 젊은이 아직은 어려서 철부지라 그래. 좀 더 자라나면 저놈도 괜찮아질 거야. 소망을 두고 잘 되기를 바라지. 너는 나가서 죽어라, 그런 부모 없어요. 기독교인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두 가지 딱 말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어려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목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지라도 목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회개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말이죠. 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저 사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저건 미운 거니까 그냥 나가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라.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런데 아까 그 거짓 교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요. 이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만 잘하지. 말만 잘하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율법의 바른 사용인데요. 읽고 빨리 지나갑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적법이라는 게 법에 맞게 바르게 쓰면 그 말,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적질하면 죄지.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우상 섬기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우상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죄다 이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도덕적인 율법, 이 율법을 지금은 이제 의식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의식적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 표현한 율법이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이미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구약시대 율법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해라. 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 그런 건 그 진리. 이 지느러미가 없는 건 전진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 비늘이 없는 건 조금만 하면 상처나잖아요. 비늘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옷과 같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건 그건 부정한 것이다. 우리 신앙은 지느러미로 이렇게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전진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한 거. 그건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그건 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도덕적인 율법. 예를 들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에 말하자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도덕. 이 도덕적인 율법은 지켜야 돼.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니고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지킬 때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뭐 율법 다 무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해서 복음에 맞도록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체험과 감사라고 그랬죠. 그게 소지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바울이 무엇을 체험하고 감사하는가. 첫째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 세 번째는 왜 바울이 긍휼을 입었는가. 그 이유, 까닭. 네 번째,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중요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목사들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를 세웠다.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 되겠다. 그거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없어요. 사도 바울만 여기서 말했는데 잘 보세요. 본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이 바울이, 사울이 이거 믿지 않으니까 지금 저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사울을 복음만 믿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그걸 말한 거예요. 충성 안 했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너는 이제 내가 직분을 맡겨줄 거니까 너는 복음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런 것이지 목사들 우리가 믿기 전에 뭘 잘해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직분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풍성하게 주신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 전도를 세 차례, 네 차례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울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거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요.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다니. 미쁘다.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순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분에 넘치는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연장 다 주어요, 주인이.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신다고. 세상 주인도 그렇다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충성만 하면 왜 하나님이 굶겨요? 까마귀를 시켜서도 먹을 거 준다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되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이놈 네가 이렇게 악한 일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바울을 죽였으면 바울이 사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다. 오래 참아. 우리도 교인들이 잘 못해도 오래 참아줘야 돼. 그 후반부가 또 아주 너무 중요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너무 얌전해서 대답을 안 하시나? 누가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게 그냥 제 딴에는 충성한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로 알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 하나님이 직분 주셨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주셨죠. 못된 짓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처럼 이 다음에 또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보세요. 빨리 읽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대기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요? (10분이) 돼서요. 이제 잊고 지내갑시다.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형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교회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무엇로 이기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마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 때든지 그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양심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더군다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양심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지혜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 뭐 한 사람들 아나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왜? 부담이 돼서 아멘 안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남달리 복음의 직분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직분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옮으시는 해는 저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병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실이 우리 인원하고 딱 맞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본 수양의 표,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예, 전심전력하자. 좋습니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광고는 아침 식사는 8시, 점심은 식당에서 하지 않고 예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걸로 하도록 하고요. 저녁 식사는 5시 30분입니다. 예배 시간 광고는 새벽은 모이지 않고 개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은 11시, 오후는 12시 30분,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숙소에 그 식수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작은 병으로는 이제 한 병씩 드렸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식수를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배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빈 물병을 가지시고 식당에 냉온식에 있는 그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제일교회 김정한 목사님께서 이용규 목사님 설교집을 안내 데스크에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좋은 간식이 준비가 되는데요. 우리 김현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식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간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호두 과자가 아니죠. 호두. 그 김진아 전도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성경을 한 20년 이상 배웠는데 근본에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요즘 그분들 지도자들은 줌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저거 가져오느라고 우리 곽동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종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단에서 중국 선교를 했는데 현지에서 우리 먹으라고 뭔가를 보내온 건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예. 예? 예, 아주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열매입니다. 김진화 전도사님. 예. 네, 예, 전도사님입니다. 네, 드실 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나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 안내 임원들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그 수양회 때 새벽 기도를 자율 기도를 이렇게 대치했는데 마냥 씨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 우리 갈릴리 숙소 쪽에 보면 24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오픈이 안 됐지만 나머지는 선점한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새벽에 거기 가셔서 기도하실 분하고 또 텐트 치고 하실 분은 텐트 치고 하시고 아무튼 규율이 정해질 때보다도 더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이 귀한 호두과자를 보냈는데 잠깐 감사기도 하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전통을 따라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심신이 좀 수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첫 시간부터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좀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성경 학습을 통하여 배운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믿음으로 공개하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중국 땅에서도 배운 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 복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1장 찬송.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부산 동광교회 김현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모든 무리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